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겉사람이 당신을 조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작. 당신의 몸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 몸은 마음의 말을 듣습니다. 마음은 겉사람의 정보와 속사람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세상의 것, 세상의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의 정보와 속사람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데 이 마음은 육체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육체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연애를 해봤을 거예요. 첫사랑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은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끌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뭔가 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이제는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방면의 지배를 받느냐, 내 마음이 어느 방면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몸뚱아리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영적인 것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어느 방면의 지배를 받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클 때까지는 부모의 지배를 받지만 한번 빠지면요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뭐냐, 철저하게 겉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당신은 겉사람의 지배를 받습니까? 속사람의 지배를 받습니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속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지배를 받아서. 겉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능력이 나타나서 만나면 깨어지고 부수고 상처를 주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방면의 지배를 더 받습니까? 그 사람이 지배받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겉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속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죠. 날마다 기적 일을 걸어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교육되어지는가 하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교육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속사람이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속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많이 할수록 사람이 완악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욕을수록 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목사들은 노동으로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말씀을 제껴놓은 기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교회를 흩트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할 때 괴로운 게 뭐냐니까 노인들은 새벽 잠이 없어요. 젊은 목사님들은 새벽 잠이 많고 저녁 잠이 없어 밤새우고 기도하다 좀 일어나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나보다 기도 덜 한다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를 했지만 겉사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속사람의 기도를 했다면
우리 목사님 밤새껏 말씀을 연구하고 젊은 사람이 마누라고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얼마나 피곤할까? 목사님 들어가세요. 제가 기도 더 할게요. 이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이 속사람의 사람이죠. 맞습니까?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해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되, 장로를 존경하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해라. 기도를 많이 해도 겉사람이 문제 있단 말이에요. 헌신을 많이 해도 겉사람이면 문제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혼과 영을 둘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겉사람은 떠나가라. 겉사람은 떠나가라. 속사람은 강건해져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 권능이 있고 양날 날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과 딱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병과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가난과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나눠졌던 관계가 합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갈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영 속으로 쑥 들어가서 혼과 영 사이를 쫙 갈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어제와 오늘 내가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장사를 했다 하면 망했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믿음만 좋아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으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 여보세요? 믿음이 좋으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가지면 뭐 할 건데요?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찬송을 부른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음악도 있어요. 잠자기에 좋은 음악, 섹스하기에 좋은 음악, 이런 음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영의 음악과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불러야 할 노래를 알아요. 내가 흥을거려야 할 가락을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가 솟구쳐버립니다. 오늘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공부를 못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사업을 못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날마다 나가려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기분이 몹시 언짢을 것입니다. 얼른 혼과 영을 쪼개 나누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수술할 때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쪼개지도록 박수를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누가 지적을 당하는데 기분 좋은 속 빠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놀라운 이 의지로 나는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거야.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같이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총리가 되고 최고의 사람이 되었던 까닭은 그는 영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많은 실력도 필요 없어요. 옆 사람한테 많은 실력도 필요 없어요. 질이 다른 실력 하나면 돼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많은 암송 방법, 두뇌를 깨우는 방법 좋죠. 왜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못 먹으면서도 공부를 시킬까요? 많이 배운 사람은 세상을 살기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저에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좋고 들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 대접받는 자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공부를 시키고 지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지식이 있는 게 좋지만 지식이 별반 필요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오직 주먹만이 왕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직 몸만 가꾸면 돼. 몸만 가꾸면 돼. 몸만요? 몸을 갖고서 힘으로 제왕 노릇을 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머리를 가꿔야 돼. 머리를 가꾸면 완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그가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몸은 껍질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나 굉장히 몸은 중요해요. 옆사람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겉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술 한잔 해야 돼. 기분 나쁘면 못 살아. 못 산다니까. 마음이 울적울적처럼 한 대 펴야 돼. 겉사람이 강건하면 그렇게 해야만 돼.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을 축복하러 기도하러 가. 할렐루야. 출출하면 뭐예요? 방언을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지혜를 얘기했어. 지혜. 다니엘이 공부 잘해서 민첩한 지혜를 가진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과 다른 민첩한 지혜는 세상과 다른 지혜야. 커다란 풍선을 터뜨릴 때 바위에다 부딪히고 막 5,000피트 상공에서 떨어뜨린다고 터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게 반응을 보여. 근데 핀을 가지고 와서 푹 찌르면 바람이 쑥 빠진단 말이야.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셨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그로 인하여 그걸 믿었더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알고부터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지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공부를 시킬까?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사업을 시킬까? 할렐루야. 그래서 얻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야 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결혼 주례서라고 오면은 꼭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데요? 그랬더니 결혼을 왜 해야 되죠? 그렇지,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지. 그러면 결혼을 해야만 사랑해? 물어봐. 결혼해야만 사랑해? 아니 사랑해서 결혼할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면 사랑 못 하나? 그럼 한 집에 살아야만 사랑을 해? 미국에 있으면 사랑 안 돼? 내가 캐런 빅터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도.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당장 그런데요. 야, 그 힘들게 왜 결혼해?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만 하고 살아 이놈아. 그런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이. 결혼에 목적이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사랑을 해서 건강한 이세를 낳아서 할렐루야. 사랑을 해서 건강한 이세를 낳아서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결혼을 하고 그러면 앉는 게 훨씬 나아서요. 이거 내 말이 아니요. 오해받을까 봐 난 내 말 안 해.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걸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해서 건강한 이세를 낳아서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 떨어져서는 사랑을 못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을 그 목사님이 하냐면은 사랑해서 와서 결혼한다고 했다는 사람은 백발백중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뭘 이루려고 육체의 정욕을 이루려고 너희들이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빗띄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도 뭐예요? 내 정욕을 이루려고 공부하고 내 정욕을 이루려고 사업을 하고 내 정욕을 이루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데 왜 기분 나빠요? 옆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데 왜 마음이 앉잖아요? 물어봐. 그게 들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못한 일을 최 집사가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최 집사가 했으니까 네가 다음 주에 최 집사가 일에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해라. 이런 사인을 주시겠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하나님한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지금 몹시 기분이 나쁜 사람 손들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가서 가르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본성 속으로 중심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그 영의 재료를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을 하셔야 돼. 옆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당신 속에 차곡차곡 저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 위를 거두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 기적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알 수조차도 없어. 그렇죠? 다니엘의 민첩한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 세상 안에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술 먹는 친구 다 끊어버리고 담배 피우는 친구 다 끊어버리고 바람 피우는 친구 다 끊어버리고 또 나쁜 짓 하는 친구 강도 다 끊어버리면 전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은 좋아졌고 주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듬어서 데려다 놔야 돼. 옆사람한테 당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듬어다 데려다 놓으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발견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재료들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뭔가 스펙이 있어야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영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영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영이 당신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겉사람이 강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싫은 거야. 잔소리,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한다고 막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그걸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릴 때 영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겉사람을 소유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육적인 상태를 삼켜버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영의 사람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영의 사람이 권리를 갖지 못한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든 육의 사람이 권리를 갖도록 변명을 해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하나같이 육의 사람에게 자기가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왜? 그 속에는 영적인 재료가 없으니까, 세상에 재료가 많으니까, 여지껏 쌓아왔던 스펙의 재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재료가 많으니까 항상 그것이 툭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재료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영으로 생각을 못해.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요 저래요 그래요.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판단은 영적인 재료가 너무 부실하구나. 옆 사람한테 영적인 재료가 너무 부실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쌓아 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몸이 여러분을 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아플 때 아픈 곳에 대하여 연민을 갖지 말고 동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픈 것은 나와 상관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입었다 말씀을 하셨다면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항상 변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역도 선수가 쓸쓸히 그냥 죽었어요. 도움도 못 받고 그냥 병 걸려서 그냥 죽었어요. 역도 선수의 그 금메달이 고물상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건강한 사실은 변해서 병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변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얘기한 거예요. 제가 IQ가 96이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나는 기억력이 없어. 항상 입만 열면, 공부만 하면 나는 기억력이 없어. 나중에 제가 영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못한 것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핑계를,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5살 때 그렇게 아파갖고 전신마비가 된 후에 나는 머리가 돌아서 기억력이 없어. 항상. 언제나요? 항상. 그러니까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억력이 없다고 내 몸에 명령을 내렸어. 옆 사람 때 당신의 입술은 칼날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혀가 원어에 보니까 칼날이에요. 날. 칼 중에서도 날이라 이 말이에요. 날로 사정없이 내 지혜를 비워버린 거야. 그리고 무식을 계속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10곳씩 놓고 성경을 연구해도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보면 저쪽에 뭐 봤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옆에서 오늘부터 나는 잘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뭐든 잘합니다. 시작. 뭐든 잘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마. 너는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받은 거 없으니까, 배운 거 없으니까, 너는 삼류대학 출신이니까 어디 가도 너는 냉대받고 살 거야. 나는.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말은 칼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그 말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처음엔 지금 여러분 제 얘기 들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5명도 넘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할 때. 저는 알아요. 눈빛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딱 보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눈빛에 다 나와 있어요. 눈을 안 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나와 있어요.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이해되면 아, 내가 의지적으로 저게 맞아 받아들인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잘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만 잘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능력자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처럼 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기분 나빠해도 관여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 옆설 때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당신의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골에서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땅을 만지고 농사를 짓는데도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가난하게 못 살면서 그런 거 봤냐고. 아니에요. 남을 돕는 사람은,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돕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구조가 잘 살도록 돼 있어요. 내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뭘 갖고 오느냐? 더 큰 호의를 내게 가지고 와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한 목숨 먹고 살려고 막 장사를 하는 사람과 오면 저 시간 어떻게든지 내가 이윤이 덜마도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사는 질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의도하는 바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나의 세상에서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느냐? 장성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어. 왜? 피조물들이 회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농사 짓는 땅에 여러분이 가면 농사가 회복되고, 아멘. 목축하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목축업이 회복되고, 언어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가면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돈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의 여러분의 권리를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겉사람을 다스려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부셔버리세요. 안 된다는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시켜 버리세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든 아니면 뭔가 하면은 다른 단계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해요. 전혀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길은 유일하게 내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변화라는 말은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말에 변이 되어라, 변형시켜버리라. 확 바꿔서 찌그러진 걸 피라는 거예요. 세상이 찌그러져서 너는 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피는 게 아니라 억지로 피는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펴요? 아픈데? 아프면 나와 관계없어. 아멘. 낙방은 나와 관계없어. 실패는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에게 가서 지금 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프세요? 그러면 아프면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암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관계없어.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이 정상이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가 무엇이든지 믿고 말하면, 너희도 무엇이든지 믿고 그 말을 의심하지만 않으면 네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무엇이든,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실력이면 실력, 무엇이든 그대로 되라 주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음 단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학원을 다녀서가 아니고 좋은 교수를 만나서가 아니라 더 많은 단계의 어떤 것을 연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효과적으로 경영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자, 변형되기 전에 나방이는 삶 자체가 흙집입니다. 심심하고 음침한 운막집이라 이 말입니다. 땅속에서 나방이는 애벌레는 살아요. 근데 애벌레가 변형이 되면 종은 똑같은데 더 이상 땅이 있잖아요. 꽃이 있는 위로 올라가 버려요. 사는 동네가 달라요. 음식도 달라져요. 위치가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대접이 달라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변화되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대접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적금 통장에다가 돈을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는 재산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누가 내 돈 1,000만 원만 가지면 칼 들고 가서 죽여 안 내놔 내 돈 떼어먹고 못 살아, 내 지옥까지 따라갈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옆 사람을 보면서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려, 마음을. 그래서 미움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노래해버리는, 우리는.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있는 들판과 같습니다. 철조망처럼 들판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암놈이나 들을 수가 있어. 사자도 들을 수 있고 이리도 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백마탄 왕자도 들을 수 있고 막 그 고릴라 같은 도둑놈도 들을 수 있고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되셔요?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네 마음에 경비를 딱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경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경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누군가가 수군수군하고 누구를 흉물 보는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무릇 지킬 만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랬대? 그랬어? 그랬구만. 인터넷에 써가지고 괜한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보초를 세우세요. 이게 마음에 지킬 마다 마음을 지키란 말이, 지킨다는 말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을. 누구도 못 들어오게. 왜? 마음은 육적인 것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영으로 들어가는 문지개요, 마음이. 자, 여기에 영이 있어. 여기 영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 혼, 마음, 몸으로 돼 있다고 얘기치면, 마음은 이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마음이 딱 안 돼, 못 들어와. 그러면 내 영은 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거라. 그래서 여기서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나와 관계없는 거, 나를 해치는 것은 못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축복이 들어오면 얼른 열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 보내주는 것이 바로 지킨다는 의미예요. 아멘. 함부로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 놓으면 여러분이 한마디 듣고 염려가 불뚝이처럼 올라서 밤새껏 잠을 못 자고, 남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버리고, 이런 일들. 왜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유언비어에 넘어가고. 한번 답시다. 내 마음은 열려있는 법판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가는 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들여보낼 것이냐, 어떤 것을 들여보내고 어떤 것을 들여보지 말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들여보내야 할 것인지 보내지 말할 것인지.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제. 아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거를 내 마음이 위임하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가요. 자, 옆 사람, 세 사람한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나는 건강한 것이 내게 옳습니다 이야기해야 되고, IQ가 집안 대대로 별볼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왕가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질병도 사라졌습니다. 가난도 사라졌습니다. 우둔함도 사라졌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약이 내 안에 있습니다.